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마음에는 피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죠. 파도에도 큰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있듯이 고난의 크기도 다를 수 있지만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데 힘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고난이 혹시라도 찾아왔다면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들이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난 극복 제1, 2법칙 해서 그 부분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고난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의미에 집중하라. 아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어떻게 보면 의미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하필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이 고난은 왜 하필 나한테 주어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고난의 그 원인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히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접근할 때 성도들은 고난을 실제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고난 극복을 위해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홍해 사건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의 서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론에 관한 부분.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약 430년간 종살이 했거든요.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뭐 주인 노릇 해본 사람이 종살이의 기분을 알겠습니까? 여하튼 종살이를 했던 이 사람들이 탈출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그 해방감과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얼마 되도 않았는데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가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왜 보냈을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왜 이 많은 숫자들, 남자만 60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력을 놓치고서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추격해서 잡아오라. 그래서 애국 군대가 뒤에서 달려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요. 옆으로도 뭐 산이 높아서 어떻게 갈 수도 없어요. 다 절벽과 같은 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진퇴양난이요.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이죠. 이런 고난이 사실 일생에 몇 번 당하기도 어려운 고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좀 당황스러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타난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고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는데 어디서 머물렀냐면 바로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머무른 거거든요. 거기 진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거기가 바로 고난과 큰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이런 상황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왔을 때 기대하는 게 뭡니까? 형통입니까? 고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딱 왔어요. 내가 살아요. 어느 때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형통입니까? 고난입니까? 솔직히 형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뭐 형통하고 복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자, 사람들은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성도들도 보면요, 죄 짓다가 얻어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그렇게 시험 안 들어요. 오히려 약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지금 죄값 받고 있는 거지. 그래, 뭐 나는 얻어맞아도 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뭔가 순종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진짜 시험이 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요, 잘못 생각하면 여러 가지 오히려 이해도 안 되고 견디기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왜냐면 기대치와 정반대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는 것도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진짜 그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좀 다르게 역사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그 대표자로 누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느냐면 욥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셨죠? 욥은 보세요. 욥은 동방 제일 의인이에요. 제일 부자일 뿐 아니라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욥은 악이라는 걸 저지르지 않고 사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형통한 일만 꼭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만 하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든 어쨌든 이 시간상 보류든 그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바닷가에 장막 쳤더니 갑자기 죽을 위험이 오잖아요. 신약에도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사실요, 그 건너편 쪽은요,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거든요.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바다가 잔잔해져 갖고 되게 평안하게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면서 그 돌풍이 불면서 배가 전복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홍해 사건 있잖아요. 이 홍해 사건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찾아온 고난이에요. 기적. 자, 앞에는 홍해 사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하나님이 막 피재앙부터 해갖고 막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 뜨고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마음에서 기쁨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난, 이 위기를 만난 상황,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살린 그 사건,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이게 또 견디기 힘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는 그 고난도 견디기 힘들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계속 어려운 사람이 계속 어렵게 살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위에 어떤 삶을 경험하다가요 복된 삶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확 꼬꾸라지듯이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지금 두 상황이 똑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고난을 다루어야 할까요? 이제 그 부분을 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법칙이라는 말을 그냥 임의로 쓴 거예요. 자, 고난 극복을 위한 제1법칙, 2법칙 두 가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없어져요. 근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고난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나를 곤경에 처하게 하셨거나 혹은 곤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몰라요 그 이유를.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고난에 그냥 처하게 하시는, 그걸 고난에 처하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혹시라도 고통스럽고 두렵고 어렵고 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만난 고난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요 너무 밝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밝을 때 별이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 별을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밝아요. 그럼 별이 못 본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밝아서 볼 게 많아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둡게 하세요. 어둡게 하시면 별이 잘 보여요. 하나가 떠도 잘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여하튼 여러분께서 일단 이 한 가지 사실만 딱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고난에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고난의 바다를 쫙 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고 순종 가운데서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고난을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다가 놓으셨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또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그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딱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면 모른 척 하신다고 생각해요. 모른 척 하신 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디 가신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요.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도 주셨고 그들의 갈 길도 사실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느낌으로만 따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 따라가지 마시고 뭐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 따라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사람은 느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믿지 마세요. 느낌 믿지 마세요. 감정 느낌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게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한번 경험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여행을 하는데 뭐 여행하면 생전 처음 가는 길이고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때 그냥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냥 지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진짜 사인보드만 보고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지판만 보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은 가는데 아무리 가도 제가 북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가야겠는데 제가 느낌상에는 아무리 봐도 북쪽이에요. 북쪽. 근데 이게 또 방향 표시가 가끔씩 보면 S자가 써 있거든요. 사우스. 그래서 남쪽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계속 기분은 뭐 홀린 건지 북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제가 제 감정을 믿어야 될까요? 그 사인보드를 믿어야 될까요? 예. 그걸 믿어야 돼요. 남쪽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남쪽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느낌은 북쪽이에요. 그래도 남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내 느낌대로 간다고 북쪽으로 갔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제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씀과 이 감정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요, 우연히 발생한 게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었던 겁니다. 자, 홍해 사건은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지가 신이라고 했고요. 백성들도 그를 신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 홍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신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본문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장 31절 말씀,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홍해 앞의 시간이 참으로 위기의 시간이요, 괴로움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요처럼 보였지만, 고난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 고난을 극복하고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커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왜 이 심판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두 군데를 다 심판하시거든요. 여러분,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심판하세요. 애굽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가나안 백성들, 그 짐승처럼 살았던 가나안 짐승들을 갖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양쪽 다 심판하셨는데 그때 이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해로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곤경에 처하도록 설령하셨다면,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뭐 해주세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중에 합력한 선을 이루는 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성령의 사람으로 불렸던 A.W. 토저 박사 그분이 있죠. 그 토저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책에서 제가 그냥 발췌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한 일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불행이라는 것도 겉보기에만 불행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불행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출애굽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의 결국을 알았다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결국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 두려움도요, 결과를 모르면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되게 스펙타클하고 뭔가 막 스릴 있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위기, 위험 막 많이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그걸 다 헤쳐나가서 이겨서 결국 승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죠. 자, 여러분 그걸 만약에 보셨을 때, 그걸 보시면서 처음 보셨을 때랑 재방송으로 두 번째 보셨을 때랑 또 한 번 더 보셨을 때랑 그 두려움의 크기가, 걱정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처음에 못 볼 때는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어떻게 주인공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끝난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재방송으로 봤어요. 그럼 이미 결과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 뭐 다 잘 해결돼. 이렇게 되죠. 잘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건 다른 거거든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좀 진작 좀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주셔갖고 이렇게 두렵게 만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었을 거예요. 못 믿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주의 종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확률이 높아요. 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못 믿고 안 믿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흘려버리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나 안 알려주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그 심판하신다는 걸 다 보여주셨죠. 말씀을 통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냥 지나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홍해 앞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멸망할 거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그 자리에 두려워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두려워한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중에 존 라이스라고 있는데 존 라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 마침표 찍어놓으니까 다시 물음표 찍는 거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아시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죠. 의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아니 말이라도 의심하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 없죠. 그래도 기도할 때는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한 후가 문제예요. 기도한 후에 딱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근데 되겠어?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런 경험 솔직히 있으셔요 없으세요? 아니 물론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속으로라도 그냥 생각이라도 에휴 근데 이게 될까?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한 다음에는 못 믿습니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침표를 찍으시고요. 기도한 후에도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세요. 기도할 때는 마침표 찍으셨다가 기도한 후에 다시 물음표를 찍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그러면 벌써 또 생각 자체가 또 달라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가 중요하면서 기도한 후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후에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처할 때 성도들은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럼 성도들이 순종하는 동안에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앤드류 머리 목사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앤드류 머리는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제일 많이 번역된 외국 목사님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W. 토저 목사님, 이런 분들, 찰스 펄전, 이런 분들의 설교가 제일 많아요. 그 내용이. 근데 이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별명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20세기에 기도의 열매를 많이 거뒀던 기도의 대가예요. 자, 그런데 이분도 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조용히 뭐 하겠어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위기가 올 때. 기도하다가 딱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뜨거워짐을 느끼는데 그때 그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라고 해서 그가 펜을 들어서요 글을 써요. 그 상황에 대해서. 왜냐면 성도들도 고난과 고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그가 글을 써서 주는데 그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첫째, 나를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두신 분도 주님이시다. 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세 번째, 주님은 지금의 이 시련을 결국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게 주고자 하는 은혜도 주실 것이다. 네 번째,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물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떤 모양으로 건져주실지 모른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는 나는 이러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가 결론을 내려요. 자, 그 결론은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고난을 받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딱 정하신 기간 동안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나는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앤드류 머리 목사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과 같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장막을 치도록 명하신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속히 답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오고 그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을 못 찾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인지를 그때 알게 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뭘 자꾸 그걸 원인을 찾지도 못하면서 원인 찾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말씀으로 극복하면서 견뎌나가는 거, 이겨나가는 거, 그걸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하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정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자빠졌는데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생각하고요 완전히 자빠지는 게 문제인 거고요 다시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신앙이냐 그래서 오뚜기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오뚜기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뚜기냐 오뚜기냐 또 이건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통 오뚜기 하잖아요. 오뚜기가 여러분 서는 원리가 뭡니까? 오뚜기가 안에 뭐가 있어요? 왜 얘 넘어지면 서요? 안에 그 밑부분에 뭐 있죠? 예, 그냥 일명 추라고 하죠. 추가 있어요.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걸 하든지 추가 있어요. 요 중심에 딱 놓으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근데 일반 이런 건 넘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추가 그게 딱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요 오뚜기도 못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뚜기 신앙하는데 그 오뚜기 신앙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확 고정시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넘어지는 듯 하다 또 일어나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다 힘이 내네. 막 시험 들게 해갖고 그냥 막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다 힘이 나고 기도만 하고 나면 다 힘이 나고 다시 세워져 있고 그럼 마귀가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뚜기 신앙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두 가지만 일단 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근데 두 번째,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에게도 복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말씀부터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 있다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 극복 제1, 2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또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며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보았사오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또 잘 기억하고 있어서 고난이 왔을 때 이 부분부터 우리가 잘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